오늘 함께 보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심에 함께 이 식사를 하면서 바깥에 이제 이 풍무동 풍경을 보는데 뭔가 오늘따라 이 풍경이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냥 이 풍경이 그냥 되게 편안하고 익숙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몇 년 전에 이렇게 추울 때 이사를 왔지라는 생각하면서 벌써 4년째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또 멀기만 느껴졌던 필리핀 선교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난 작년까지 준비하다가 언제 가지 하고 아내랑 이번 주인데 벌써 다음 주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깜짝 스스로 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갔다 오면 벌써 또 2월이 됩니다.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올해가 참 어떻게 지나갔나 모를 만큼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2월이 됐으니까 어떻게 또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이 2월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February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어원 속에 이 정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2월을 맞이할 때 조금 더 정화된 모습,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51편은 유명한 이 회개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은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잘한 일들도 많겠지만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잘못과 또한 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어쩌면 다윗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잘못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또 많은 죄들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했을 것이고 또한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더 많은 선행들을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물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신앙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에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행위보다 더 값지고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회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마음을 소유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한 마음, 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보게 되면은 이 깨끗하고 정말 무엇도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정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다윗이 이 정한 마음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정말 크나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그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지난 시간의 잘못들을 되돌아볼 때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1절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우리 역시도 삶에 있어서 이런 잘못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완벽주의자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이러한 삶 속에 흠이 있다 하면은 또한 그것들을 때로는 덮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지우고 싶은 마음들도 다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솔직한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정한 마음을 소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이 깨끗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순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 속에서는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한 상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어찌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더 선한 방향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정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조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전도사 때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거 아직 초짜죠. 어떻게 막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닐 텐데, 그때는 당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열심히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 생각에도 좀 샤워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왔더니 부모님이 역시 전도사니까 교회 간다고 더 정결하게 씻고 나오는구나라고 저에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잘못들을 하고 죄를 짓는다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깨끗이 닦는다고 그것들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정말 어쩌면 자신은 고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다시 창조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내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창조이죠.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똑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간을 만들 때의 그 창조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내가 정해진 것으로 정하게 창조되는 것은 나의 힘과 또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결단과 결심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 정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일생 가운데서 이 정결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을 했을 때 다들 한 번, 두 번쯤은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속에서 힘과 또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순간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순간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은 이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다윗이 이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창조하기는 것을 하는 것을 이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있어요. 이 정직한 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그 영이 바로 이 정직한 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떠한 과거가 있습니까? 크게 잘못을 했던, 넘어졌던 그 과거의 순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물론 이 과거의 넘어짐도 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면 다시금 내가 이 죄의 모습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끝난 방송 가운데 이 뭐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방송에서 한 유명한 이제 인기를 얻었던 셰프가 자신의 무슨 방송 가운데 자기가 뭐 음주운전을 몇 번 했다라는 고백을 했어.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래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때로는 고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범죄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긴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며칠 후에 또 어떤 일이 나니까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뭐 전과 6범이었다는 얘기가 들으면서 저는 이게 되면서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잘못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이 정직한 영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어제 새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새로워지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이 과정들이 나에게서 나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이 회개 기도로 매일매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정결하는 되는 것과 오늘 말씀 속에서 때로는 이 구원을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정결한 것과 구원하는 것이 같은 건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이미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발은 씻어야 한다. 너희들은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이 정결의 과정들이 너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과정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들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또한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들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 금요기도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저희 가정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이들과 좀 길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속에서 제가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나오기도 하고 혹시 이 말로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이 높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느냐. 제가 요즘에 이 막내를 대할 때의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둘째 낳을 때, 딸 낳을 때 이 딸 바보였는데 이제는 막내 바보로 살아갑니다. 그냥 바보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막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아이들을 대할 때 그냥 바보로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미련하게 바보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날마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조금 더 정결된 모습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붙잡고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정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 정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두려울까요? 당장 잘못을 했어요. 어쩌면 이 잘못을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죄가 들켰어요. 잘못이 들켰어. 그럼 어떤 마음도 들까요?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도 분명히 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잃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도 잘못된 자리에 있어 봤지만 다윗은 가장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혹시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멀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한 인물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나라를 이끌기 위한 왕으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아갔던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다윗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 역시도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가장 하기 힘든 것 가운데가 이 깨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할까요? 참 힘들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함께 있어야 하고 또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늘 주님과 붙어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과 함께 더 선하게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동반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죄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반대로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빼앗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는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의 자리는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저도 이 주일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때로는 이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데 이 가사의 내용들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저의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 순간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찬양의 시간들, 이 찬양의 순간들이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며 또한 기쁨의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결의 열매들을 맺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될 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시켜서 나를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사역들을 이뤄나가고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도 감사가 넘칠 때 어떻게 그 귀한 열매들을 맺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선교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필리핀 선교에 대한 사실 개인적인 이 부담이 상당히 컸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까? 어려움들도 많았고, 이거 잘 이뤄나갈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염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선교를 더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를 보내려고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오히려 이 순간들이 이 선교의 시간들이 더 기쁨의 시간들인가라는 것을 이 준비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때로는 뭐 부모님이 보내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은 사실 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정결한 것을 회복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무너진 신앙 가운데서 기쁨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묵묵히 매일매일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동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정결의 삶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포기한 것들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더 좋은 선택을 한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결의 삶임을 기억해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